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그분을 새롭게 뵈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한번 변화와 새로움과 그리고 역동적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소망과 승리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되면 온갖 생물들이 새롭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땅속에 겨울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도 경칩이 되면 나오죠. 그 외에도 곤충이나 나비들도 나오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최대 위대한 최대의 사건이요 관심이요 기적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들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추모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길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길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되고 크나큰 축제 바로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만 있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오시고 또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도 아마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 그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뛰어 들어오시고 또 함께 사시다가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인간 역사의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또 이후 아노 도미노 주님의 시대에 하나의 분기점이 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여러 군데 아니 신약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호세아도 예언에 동참했죠.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가 그 앞에서 살리라. 또한 주님께서 살아 생전에서 직접 스스로 부활하실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도 다른 부녀자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살로메 많은 부녀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죠. 또 10제자가 모여 있을 때 특별히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의심을 버리라 하면서 직접 손과 발을 내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과 발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11제자, 갈릴리 해변에서 7제자, 그리고 야고보,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11제자와 더불어서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앉은 뱅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 눈뜨게 해주시고 혈병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그 권세와 생명과 부요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백성들을 위해서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권세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어요. 거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고 철저히 인간으로서 아픔과 고통과 버림받은 그 심정으로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증언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때 놀라고 그야말로 두려움이 꽉 찼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했습니다. 다 7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 180도로 제자들이 달라졌죠. 비겁하고 또 약했던 그들이 담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그 길을 다 따라갔어요. 다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보증이 되고 또 소망이 된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르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하게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거기 있도록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여기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신령한 여정성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생명이 가득한 유정나는 때가 되면은 병아리로 부화하지만 생명이 없는 무정나는 시간이 갈수록 썩어갑니다. 밖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져도요, 여러분 심령에 부활의 영이었으면 여러분 무정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인 성령님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활의 보험에 든 거예요.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안 들어도요, 이 부활의 보험은 누구든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주님의 호령과 천사에게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들림받고 산 자가 들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그때가 되면은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이 될 것이고, 부끄러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들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혼인잔치 초청받으면 기대가 됩니다. 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또 좋은 음식을 대하겠구나. 또 파티에 참여하겠구나. 외국에서는 보통 많게는 3일, 5일, 7일간 혼인잔치 합니다. 축제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 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일주일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고 벅찹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다가 가죠.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만날 기약 있는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서양에서는 이스터라고 말합니다. 이스터란 말은 새 소망과 환희란 뜻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감격의 놀라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새 전쟁을 보면서 야, 인간들이 저렇게 몰인정하냐? 저렇게 악하냐? 느끼면서 아담의 원죄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귀와 짝함으로 결국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날뛰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로 인해서 빼앗겼던 생명과 사랑과 행복과 그리고 그 은혜를 주님께서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쁨과 삶의 의미, 행복과 사랑과 그리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과 더불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보호자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길잡이가 돼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 상담자가 돼 주십니다. 또 변호사가 돼 주십니다. 능력자가 돼 주십니다. 그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늘 우리와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님 보내주신 것은 다름 아닙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성전 삼고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안식처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어. 3,000층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가보니까 너무나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차라리 나는 육신의 몸을 벗고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었듯이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듯이 다시 우리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요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장차 반드시 이 부활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 신앙으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직접 육안으로 보았어. 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확실히 보았어요. 그 후에 도마가 제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여러분 의심하면 살기 힘들어요. 사랑 관계 속에서 의심하면요 결코 여러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역시 서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친구관계도 서로 믿어야 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심을 떨궈버리고 조금도 어둡지 않고 흐리지 않는 그런 영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요. 감격이 벅찼어요.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굿바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스킨십이 있기를 바랬는데 주님께서 이제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야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우리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왜 하필이면 짧은 만남 이후에 갈릴리에서 또다시 만나자고 했느냐? 다름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해변가에서 만나서 택하시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 장소를 상기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사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뭐 체면의 말이 아니고 양심도 올바로 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속으로 죽는 데까지 따라온다고? 정말 너 웃기는 녀석이구나.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너 믿음이 다 어디 갔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 나 진짜 사랑하냐? 이건 더 무서운 얘기죠. 너 나 정말 사랑해? 집에 가서 부부간에 한번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저주저하면 안 돼.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머뭇거리고
침묵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답을 못해요. 아이, 물론이죠. 당연한 일이죠. 주님 없으면 저 못 삽니다. 뭐 이래야 되는 사람이 묵묵무담이야.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연달아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진정으로 사랑하냐? 사랑하냐? 제가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제 마음도 몰라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책망한 게 아니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당신의 양에 대한 관심, 그들이 살찌고 배부르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가운데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지금도 양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돼 주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처럼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를 향해서, 제자들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매라. 마지막 이 당부 사명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니까 큰 군대가 됐습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승리의 용장,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떴어요. 부산 북구 새로운 교회 청소년부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향기 만들기인데 30명의 학생들이 두세 가지 향료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만의 그 향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향수를 각각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마음에 담아놓은 신앙의 결심, 결단, 고백을 하게 됐는데 이 향수를 뿌릴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했죠. 담임 목사 손규식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었어요. 향기는 일상과 밀접한 감각이죠. 요즘 세대에게도 익숙한 트렌드입니다. 향수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절기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을 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신앙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니 동양에도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웁니다. 구약시대도 향을 피웠어요. 하나님 성전에. 오늘날도 가톨릭은 미사 때 향을 핍니다. 바로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죽음도 의미하죠. 장례식장 가면은 향을 피워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과 헌신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리아가 결혼 지참금 나드 향유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향유를 뿌렸죠. 몰약을 주었습니다. 유황을 뿌렸습니다. 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한 이 향은요, 단순한 냄새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신앙과 삶의 그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꺾인 이 절망의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향기롭게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활절은 2000년 전에 한날의 사건으로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절은 ING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을 했고, 나는 그분의 오직 도구일 뿐이라. 내 자신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 가말레아 문화생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직 십자가의 도가 그 인생의 가치요 목표요 뜻이었어요. 자기를 포기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다 포기했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구라파를 점령하고 오늘날 전 세계 복음화의 1등 공신이 됐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부활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뵌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파워풀한 능력이 사도 바울 삶 속에 나타나게 됐는데, 여러분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무덤에서 나온 승리자처럼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난에서 부요로, 질고가 강건함으로, 그리고 환난에서 평안함으로 현재적인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생애 속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나사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변한 것처럼, 사르밧 과부, 다니엘, 아니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런 삶의 놀라운 현재적 부활과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이 깨닫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고 현재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여러 모양으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역동적이고 창조이고 진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된 그런 생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